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검암 땅에 온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난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은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옛날에는 뭐 인사말만 전했다는 거 하면 요즘에는 조금 성도님과 이렇게 좀 내용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남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아서 제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 한 분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귀하다고. 이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저분에게는 또 저런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힘이 됐고 저렇게 힘이 됐고.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없을 때 어쨌든 뭐 교회가 뭐 작다 보니까 늘 전도하는 일에 매여 있었지요. 앞에 이발소 와가지고 요 앞에 교회 앞에 이발소가 있었거든요. 이발소에 우리 박래철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발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냐고 하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꼭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박래철 집사님이 저한테 저 교회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이게 저를 아니까는요. 교회 절대 안 가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발하러만 올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시는데 제가 전에 성남동에서 이발소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발소 하실 때 큰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몇천 명 나오는 교회래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와서 이발하시고 부목사님도 오셔서 이발하시고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이발하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전도했는데 내가 19년인가 20년 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내가 가겠냐고.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러시냐고. 그랬던 우리 박래철 집사님이 어느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집사임직 받으시고 또 몇 년 전에 또 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지요. 이발소는요 늘 뭐 이발하러 가기도 하지만 교회 앞에 있다면 자주 가게 됐거든요.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조경자 조애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또 태신자로 삼고 전도를 했지요. 늘 전도할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올 때마다 꼭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 목사님 갈게요. 그리고 안 나오셔요. 뭐 몇 개월 동안 1년이 넘도록 그냥 늘 갈게요가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던 와중 가운데 한 1년 반 동안 작정하고 가는 가운데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목회를 좀 잠깐 내려놓고 다른 목사님에게 목회를 맡겨놓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교회 소식은 늘 들려왔으니까 또는 우리 조혜자 조경자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주면은 우리 목사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는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분들 만나셔서 우리 조혜자 집사님 교회 초창기 때 성도 그렇게 없을 때 꼭 여기 우리 권 권사님 앉았던 그 자리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거의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꼭 예배 드리시고 하다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하시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가정 가운데 살고 조경자 집사님도 늘 그래도 교회 일에 애써가지고 헌신하려고 하시고 뭐 한다 그러면 헌물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멀티비전이 큰 뮤직비디오도 우리 조 집사님이 좀 헌물하신 거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애쓰고 하시다가 지방으로 치료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조혜자 집사님이 이렇게 지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시다가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의식을 이번 주에 치렀습니다. 장례의식을 치르면서
성도님, 우리 조집사님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우리 조집사님 삶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 또 목사로서 책임감도 느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목사님 성도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신경 못 써요 라고 얘기하면서 핑계댈 수 있지만 그건 핑계이고요. 충분히 신경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감이 있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비전교회 만나서 한 가족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나 얼굴도 살피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밝은 인생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피고 또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의 기준을 찾을 때 늘 우리는 바깥에서 찾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목적이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고난이 닥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림을 의지해서 회복돼서 드디어는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이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신앙생활 다시 출발하지 않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바랬던 것은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넣어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올 때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통해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누굴 뜻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서 참된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25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축복을 줬던 얘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떴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꿈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의 땅을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풍족하고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늘 채워졌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힘드십니까? 너무나 지쳐 있습니까? 왜 지쳐 있을까요? 왜 힘들까요? 원인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읽겠어요.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함께 여행을 간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빨래를 한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일찍 귀가한다, 그리고 나머지 500개 이렇게 해서. 잘 들으셨죠, 남자분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도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끝. 남자들 깔끔하네요. 잘 먹이면 된대요, 그냥. 좀 읽다 보니까 좀 공감이 좀 되긴 되네요. 그래, 나름대로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딱 읽으면 나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복한 것이 오래 갈까요? 때로는 그것이 또 실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늘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늘 억눌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평강을 줬더니만 그 평강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 것 채우는 것으로 흘러가니까 또 그들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또 메어지는 인생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충분히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16장 34절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어요, 없어요? 순간순간 빼가요. 순간순간 세상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이길 수 있구나. 나는 행복할 수 있구나. 왜? 나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고난의 시작, 고난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힘들까?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난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여러분, 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건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린하면서 방황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 것의 원인은 이 죄 때문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찍을 들어가지고 올바른 길로 옮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그런 거 느끼 늘 잘 하면은 너무나 좋겠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말을 합니다.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야단도 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매를 드는 것이에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 매에다가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매라고 해요.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애들은 때리는 무슨 매가 사랑이냐고. 근데 부모는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 부모의 야단치는 것과 늘 신경 쓰고 관리했던 그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는 죄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 없는데도 오는 고난이, 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에 자식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마저 떨어지고요,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고요, 죄를 하나 짓지 않았는데 사단의 장난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걸 통해 욥이 더 성숙된 믿음관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뭔 죄를 졌습니까? 그냥 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고요. 이 모든 고난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사도들의 고난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 내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는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고난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온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잘 살았으면,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열왕기 시대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 바라보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죠, 아말렉 사람들을 사용하죠,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제발 좀 말씀은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계속 벗어나니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같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막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며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못된 짓하고 말 안 들어가지고 고난당하는데 또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것은 다 무엇이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늘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말씀 지켜가면서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은 늘 세상 거, 사람 보고, 물질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성도님들도요, 자꾸 물질에 매여다 보니까는요, 이 물질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성도님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도 참 마음이 아파요. 막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중에서 목사님 나 이거 해서 물질 문제 좀 풀렸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연약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물질 문제 풀려주더라도 않더라도 주님 제발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 여러분들 다 쇠하게 돼 있습니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저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볼 때마다 야 쟤네 뭐 근이라든지 뭐 얘네들 청년들 보면 집사님 뭐 밤을 새도요 뭐 건강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밤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밤 안 새, 한번 샜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막 그냥. 저도요, 성도님들이 제가 무거운 거를 못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 옛날에 무거운 거 들었어요. 저도 뭐 엽기도 들고 다니고요. 근데 지금은 못 드는 이유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냉장고를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다음부터는 이 허리가 되게 막 안 좋아가지고 무거운 거 잘못 들면은 삐걱하면은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지금 내가 무거운 거를 안 드는 거예요. 나도 들고 싶어요. 막 쌀까마 탁 들고 그냥 나르고 싶고. 막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져가지고요. 옛날 같지 않은 게 참 현실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요, 50대 맞는 건강이 있는 것이고, 60대 맞는 건강이 있는 것이에요. 70대 맞는 것이고요. 자기에 맞는 분량을 갖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막 젊으면 너 젊음이 오래 가길 원하는 거, 착각하지 마시오. 아무리 간다 그래도 세상의 과학으로는 젊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쭈글러 뭐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쩌면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거 자꾸 피려고 그러지. 막, 아니, 좀 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요즘에는 미용이기 때문에 펴도 상관없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막 하면은요, 그것이 매여요. 충분히 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과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현실을, 나이를 인정하세요. 아멘. 나이를 감사하세요. 50대로 감사하고 이 나이를 감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뭐 부침기 할 때 오셔가지고 할 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은 늘 권사님들에게 아이고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은 목사님 이렇게 할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니까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을 헌신하시고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 들으면은 교사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뭐 교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애들은 지금 늘어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는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사들이 많으면 좀 컨트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 일에 좀 마음 모으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성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바라보면서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가고 말씀 가운데 가고 또 말씀 가운데 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 있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 안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축복의 사람이 되길 날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이 되길 기다리셔요. 만약에 지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앞에 보시고요. 앞에 시작. 이스라엘의 언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한 것은 광야에서 고백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나서 고백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불신앙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이나 잘 들었습니까? 그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막 그냥 모략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40년의 이 척박한 땅에서 생활했지만은 왜 그가 행복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참된 기쁨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말씀하기 전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도 크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문제 생길 것이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근심이 오는 원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 바라보면요, 말씀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저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힘든데 상담하시고 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지 못하고 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상담도 못해요, 잘. 근데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떤 말씀 읽어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저 상관없어요. 어느 말씀이나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쳤던 것이 있습니까? 행복을 빼앗아가가지고 늘 근심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듣고요, 그래, 내가 이래서 이렇게 근심했구나. 내가 이래서 염려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했나? 하면서 회복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근심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성도님들이 다 들어오는 게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요, 다 눈빛에서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냥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오는 거, 이렇게 들어와요. 그 예배 드리면요, 목사가 신경 써요. 힘이 들구나. 몸물이 문제가 생겨. 말씀 듣다 보면요, 말씀이 그분을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나갈 때는요, 맨 마지막에 차라리 할렐루야! 구나. 그래, 우리 그래 가만 생각하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족한 모습에 30절, 31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36절서부터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벗어나서 고난당하고 또 부르짖으니까 용서해주고 또 고난당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고난당하고 또 그 내용이 계속 반복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거 긍휼입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 인내와 용서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문제 알고 보면요, 주신 감사가 너무나도 큰데 작은 고난 가운데 자꾸 매여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야, 너 그거 힘든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신 복들이 있지 않냐. 이거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기도의 사람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는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골에 딱 갔더니 어느 곳에서 안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너무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기뻐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다 기도 소리 들리니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밥에다가 그냥 조그만 빵 조각 아니면 빵 조각 하나 먹고 그거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조그만 집안에서 초라하게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빵 한 조각인데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느껴지는 사단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정말 행복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찬양할 때